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하는 바로 이 뜻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핍박받는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욕하는 것, 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고문을 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는 이런 핍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또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는데,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은 너희들의 것일 것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모함을 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내가 참고 기다릴 일이다. 핍박받는 일은 이것은 복이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 때는 조금 갈등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참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 그리스도인의 특성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슬픈 종교가 아닙니다. 슬픔에서 시작합니다. 고통과 애통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찾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크리스천은 죄와 죽음과 사탄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환경에 따라 생활 양식을 바꿉니다.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합니다. 역경이 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역경이 올 때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깨를 펴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전에는 혹시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쳤다 하더라도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기쁨, 그리고 감격, 그리고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교도소 안에서 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싶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죽는 순간에도 웃으면서 죽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주는 그 어떤 공격에서도 결코 말려가지 않고 그 공격과 폭풍과 역경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후반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 몇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시다. 고난이 주는 아픔, 핍박이 주는 괴로움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치료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내가 만약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괜찮다. 안심하라. 예수님은 이 고난과 역경을 승리케 하며 이기게 하시는 힘의 원천이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곧 머지않아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어떤 지옥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만 간다면 지옥도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필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합니다. 배가 지금 곧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먼저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풍랑만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사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좀 가만 보면 죽으면 너만 죽냐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우리는 한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폭풍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은 현실과 무관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무엇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어떤 환경도 이북에 우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동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소련에서 산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달나라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만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받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빽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삽니다. 돈의 빽이 있든지 권력의 빽이 있든지 무슨 사람의 빽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싹 웃어요. 이렇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감옥에 넣어도 또 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아주 긋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빽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갈 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삽니다. 비록 오늘 좀 점심을 굶어도 먹고 삽니다. 나는 이래봬도 빽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내 신앙 속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나의 삶 속에 천국을 의식하며 산다는 사실, 그것처럼 무서운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말은 죽인다는 말, 내가 너를 파멸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직장에서 쫓겨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겁을 먹지 않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내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맛본 사람은 현재의 것에 그렇게 아웅당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에 그렇게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필요해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임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불가능 앞에서도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요,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이 있는데 상도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을 예비해 놓았다. 천국에는 많은 상급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샛별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서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껏해야 상 받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천국 백성에게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원봉사 하더라도요, 그걸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카드라도 한 장 선물 주면 괜히 좋지 않아요? 그거 안 주면 또 섭섭하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죄송하게도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다 갑니다. 여러분도 가고 나도 갑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상이 있습니다.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보상이 있다는 말에 굉장히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받을까? 저는 생각해요.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이 나에게 줄 상은 뭘까?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참 창피할까? 특별히 오늘의 교회 교인들 볼 때는 얼마나 창피할까? 목사가 설교를 제일 많이 했고 예수 제일 잘 믿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상이 없고 말이죠. 교인들은 상을 많이 받으면 난 요즘 그 생각하면 그냥 좀 찔끔찔끔해요. 근데 난 나를 생각해. 과연 영조야, 너는 그 천국에 가면 받을 상이 뭐냐? 과연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까?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받을 상이 하나 있다. 그것도 큰 상이 하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라.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해라. 예수님 때문에 모함을 받아봐라. 그러면 이건 큰 상이다. 아주 분명한 상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 걸려서 아픈 적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파본 적은 있습니까? 내가 사업하다가 욕심이 많아서 부도가 나고 사업에 실패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돈 딸림을 받아본 일은 있으십니까?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얽매여서 시련은 당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인간 시달림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과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문도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모함도 받아봐서 창피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상 중에서도 큰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전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 때문입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면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낸 것과 위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살을 했지만 또 한 사람은 자연사를 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엑스자로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서 밀림을 받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의 최후를 어떻게 장식하면 좋겠습니까? 순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얼마나 모함과 모욕과 핍박을 당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살을 했지만 또 한 사람은 자연사를 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엑스자로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서 밀림을 받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의 최후를 어떻게 장식하면 좋겠습니까? 순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얼마나 모함과 모욕과 핍박을 당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요? 가긴 어딜 가요? 조금만 가다가도 자존심 걸으면 나 안 해. 그거 탁 내놓고. 누가 가서 욕 좀 하고 오해 좀 하면은 화가 벌컥 나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교회가 없나? 그러고 딴 교회. 전부 예수를 이렇게 편안하게 믿습니다. 자존심이 왕입니다. 자존심을 위해서 사람들은 삽니다. 그거 못 건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내 자존심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예수 믿어줍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손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정말 헌신된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 그리고 선교자들의 일기를 보면 그들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오 주여,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특권을 갖는다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고난의 축복을 주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대선배들만 가질 수 있는 고난이었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의 축복을 주십니까? 이런 모함의 축복을 주십니까? 이런 역경의 축복을 주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욕을 먹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시시하게 예수 믿든지 욕도 한 번 안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서신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도 욕먹을 거리가 없을 만큼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욕을 먹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 인격의 부족함과 종교적인 광신 때문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야바 법정에서 이런 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라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놓고 많은 사람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춤을 뱉고 조롱을 수없이 하면서 내가 선지자냐?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또 그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가더라.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모욕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십자가 치다가도 앉아 그러고 놓고 갈 거예요. 자존심을 너무 긁고 나서 현대인들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것은 자존심을 상처받는 것, 자존감이 상처받는 것.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요. 이것은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그는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좀 병신될 용이 없습니까? 수레일을 하다가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를 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로 사도 바울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울다가도 또 주님 일이라면 그는 뛰어들어가서 기쁘게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냐 나도 바리새인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바울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마에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는데 일주와의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의 생애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고통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굶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성가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성가 연습하다가 정신이 굳는다든지 그런 일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반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끼니를 잃어버리는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한두 끼 정도입니다. 잠 못 자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식구에 장례가 나서 예수님 때문에 가서 밤을 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도적과 강도와 신의 위험과 수많은 고난을 그는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욕먹는 것은커녕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사람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능력과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자랑하기로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다 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에만 예민하고 다른 데는 신경을 다 끄는 게 좋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욕을 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불편한 것을 잘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자기한테 욕하면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뒤집어 놓으면 하룻밤만 자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 둔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데만 신경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핍박을 받는 것은 육체적으로 핍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고 11절에는 핍박받는이라는 말이 있고 12절에는 핍박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다 시제가 다릅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타박상을 주면서 고문을 하면서 인체를 유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로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을 공부를 했는데 이 팔복 가운데 7가지는 다 내면적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화해자는 복이 있다. 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 중에서 단 한 가지, 이 8가지의 복은 육체적으로 이 외면적인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맸습니다. 예수님의 성에서 보면은 그 무거운 십자가가 여기에 어깨에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피로 멍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못을 박혔고 그 머리에 가시가 찔렸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아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형태의 핍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일제하에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수없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6.25 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그 치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순환을 당했고 고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입니다. 고문이 없습니다. 역경도 없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현대 교회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숫자는 많아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다 도망갈 사람들.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에어컨을 줘야 합니다. 난방을 해줘야 합니다. 승리감 있게 만들어줘야 예수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극장 가는 식으로 변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왜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와 입장은 다릅니다만 운동권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고난도 겪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퇴학도 당합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향은 다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포기하고 선교사도 가기도 하고 농촌과 어촌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재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담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굶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요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 합리적인 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크고 위대하지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허할 뿐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공허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웬일이에요? 바로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고소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고소는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마귀는 고소장. 우리가 욕을 먹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함을 당할 때, 거짓 고소를 당할 때, 거짓말로 사람을 참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거짓 고소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타박상을 입으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거짓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할 것은 없지만 욕을 할 때 반항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받을 때도 너무 반항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십시오.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뛰어넘는 승리의 개선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